네, 오늘 말씀의 제목 맷돌의 구속사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수요 특강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맷돌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맷돌. 맷돌이 뭘까요? 우리가 오늘 맷돌에 관해 왜 살펴보냐면 성경에 맷돌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자, 맷돌은요. 현재 우리가 쓰는 뭐 그라인더 같은 거죠. 옛날식 그라인더. 곡식을 곱게 가는데 사용되는 돌입니다. 근데 이 맷돌은 크게 에 윗짝 맷돌과 아랫짝 맷돌로 이루어져 있어요. 잠깐 그림을 보면 이해가 빠르죠. 그죠? 예. 여기 보시면 아래쪽 맷돌이 있고요. 그 위에 위쪽 둥근 맷돌이 있어서 요 손잡이를 요렇게 돌려서 이 곡식들을 계속 갈면 이렇게 예 가루로 반죽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맷돌입니다. 성경에 이 맷돌이 등장하는데요. 이 맷돌은 히브리어 레헤라는 단어예요. 이 맷돌은 특별히 쌍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듀얼 타입 이렇게 말을 해 볼게요. 쌍수형. 보통 단수 아니면 복수형이잖아요. 예. 그런데 성경에는 쌍수형도 있어요. 쌍수형은 단 두 개가 존재할 때. 두 개가 한 쌍을 이룰 때 쌍수형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눈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아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인도 쌍수형이에요. 왜? 눈도 두 개가 짝을 이루기 때문이죠. 자, 사사기 16 장을 보시면 사사 삼손이 실패했죠. 그 실패한 삼손이 회복되는 역사에 맷돌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 회복과 맷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 16장 21절 말씀 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그죠? 힘의 근원을 들키고 눈이 뽑히고 이제 가사로 끌려가서 옥중에서 삼손이 한 게 뭐예요? 맷돌을 갈았더라 그랬어요. 맷돌을 갈았다. 여기서 삼손이 돌린 맷돌은 보통 여자들이 돌리는 작은 맷돌이 아니에요. 당시 노예들이나 가축들이 돌리는 커다란 맷돌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혼자 끙끙 매며 혼자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맷돌 바로 삼손의 회개를 보여주는 상징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삼손이 맷돌을 돌리는 모습, 바로 삼손이 회개하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전의 삼손은 여인 들릴라에게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 이것이 밀려버리죠. 그리고 블레셋에게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맷돌을 돌리며 짐승처럼 살았죠. 그럼 삼손은 이 커다란 맷돌 두 눈은 뽑혀서 보이지도 않아요. 비참한 신세가 돼 버린 삼손은 맷돌을 돌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세상 유혹, 특히 이 여자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회개했다는 것을 전후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맷돌을 돌리며 회개했다. 어떻게 회개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맷돌을 돌린 다음에 다시 쓰임 받았거든요.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잖아요. 죄진 삼손이 회개했기 때문에 마음을 고쳐 먹었기 때문에 다시 쓰신 거예요.
커다란 맷돌을 돌리면서 굵은 곡식 알갱이가 맷돌에 갈려 고운 가루가 되듯이 삼손의 마음도 어느덧 곱게 갈려가고 있었다는 것. 그전에는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지키지 않고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지는 부도덕한 삶을 살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 우둘투둘한 마음의 알갱이들을 신령한 맷돌에 함께 가른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삼손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사기 16장 21절, 22절이죠. 옥중에서 맷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참하게 죽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22절에 그러나 맷돌을 돌린 후에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게 삼손에게 왜 중요합니까? 삼손의 어마어마한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맷돌을 돌리는 가운데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삼손에게 다시 블레셋을 물리칠 힘을 다시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맷돌이 그 삼손의 신앙을 회복하는 데 사용된 것이죠. 결국 보이는 맷돌을 돌리면서 신령한 마음의 맷돌도 함께 돌려서 고운 가루의 마음이 된 삼손, 이전보다 더 크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 말씀 보세요. 두 눈이 뽑혀서 아픔 보이지 않죠? 하지만 3,000명가량 모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두 기둥을 끌어안고 함께 죽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생전 죽인 자들보다 훨씬 많았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요, 회개한 자를 이전보다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삼손처럼 순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순간 사명 잃어버릴 수 있어요. 순간 하나님과 틀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이전보다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오늘날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바로 우리도 삼손처럼 내 마음의 알갱이, 내 생각의 알갱이, 우둘투둘한 내 감정의 알갱이, 내 고집의 알갱이 다 잘게 부수어서 가루로 만드는 신령한 맷돌질을 우리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맷돌의 구속사적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맷돌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구속사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성경은 맷돌과 관련하여 항상 누구를? 여자를 함께 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맷돌과 여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1장 5절 말씀 보시면 애굽에 내린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을 내릴 때의 모습이죠. 누구의 장자까지 하나님이 치셨다?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여기도 맷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맷돌과 함께 맷돌을 돌리는 여종을 함께 묶어서 기록하고 있죠.
맷돌과 여종. 또 사사기 9장 53절 말씀 보시면 아비멜렉이 비참하게 죽는데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 머리가 깨져서 죽습니다. 여기도 맷돌 윗짝과 함께 어떤 여인을 묶어서 표현하고 있죠. 즉 신령한 맷돌질이 있듯이 그 맷돌을 돌리는 신령한 여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자가 보통 맷돌을 돌리잖아요. 오늘날에도 신령한 맷돌질은 신령한 여자 교회가 돌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보시면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랬죠. 교회. 그런데 이 교회를 해석하는 난하주를 보시면 성경의 주석이죠. 혹은 여자로도 번역할 수 있다 그랬어요. 교회가 누구다? 여자다. 비유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교회와 여자의 역할이 아주 비슷해요. 여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거잖아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믿음의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일이에요. 성경은 교회를 여자로 비유합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갈라디아서 4장 24 절부터 26 절도 보셔야 돼요. 이러한 맥락으로. 여기도 두 여자가 나오는데 이 두 여자는 비유다 그랬죠. 두 언약을 상징한다. 실제 두 여자를 비교합니다. 한 여자는 하갈, 아브라함의 여종, 사라의 여종, 하갈과 또 사라를 지금 두 여자를 비교하고 있는데 두 여자는 한마디로 뭐다? 비유다. 하갈은 현재 예루살렘이다 그랬어요. 사라를 가리켜서 비유적으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이 두 여자도 두 교회를 상징하는 하갈이라고도 하죠. 바로 이 하갈은 구약 율법에 얽매여 있는 구약 교회를 지금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율법의 종으로 묶여 있는 구약 교회 여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대조되는 사라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율법의 종에서 해방되고 신앙의 자유를 되찾은 신약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하갈의 교회가 아니라 사라의 교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 율법의 종에서 해방됐거든요. 바로 이 구속사적 해석은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구약부터 신약 종말까지 이 흐름은 하나예요. 계시록 12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번에 누가 등장합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 적그리스도 사단 마귀가 이 여자를 집어삼키려고 하잖아요. 마지막 때 짐승의 세력, 사단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거기서 고통받는 그 존재를 해 입은 한 여자로 이것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는 the sun, 태양을 가리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태양을 입은 한 여자라는 뜻이죠. 바로 태양 되시는, 신령한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말세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단 마귀는, 짐승의 세력은 예수님을 품은 해 입은 여자 말세 교회를 대적하고 삼키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경에 등장하는 이러한 개념들은 다 비유적 표현들이에요. 맷돌도 비유적 표현이고 여자도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러면 맷돌을 돌리는 여자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종합해 봅시다. 바로 성도들을 회개시켜서 고운 가루의 마음을 만드는 오늘날의 교회들을 가리키는, 정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때의 신령한 여자들, 신령한 교회는 어떤 교회다? 맷돌질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그 교회에만 들어오면 성도들의 마음이 다 고운 가루가 되는 교회. 우둘투둘하고 낙심, 상처, 나도 찌르고 남도 찌르는 우둘투둘한 그 마음이 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기만 하면 다 갈려지고 다 고와지고, 바로 그 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맷돌질을 제대로 하는 교회, 여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속사의 말씀으로 날마다 정말로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신령한 맷돌질이 끊어지지 않는 종말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서 지금 맷돌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 비유를 가지고 또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신령한 맷돌 소리가 그쳐지게 된다라는 경고예요. 교회가 맷돌 소리가 그쳐지면 안 되죠. 성도들의 마음을 곱게 갈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맷돌 소리가 멈춰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흔들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전도서 12장 3절 말씀 보시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마지막 때가 될수록 곳곳마다 교회들마다 맷돌질이 풍성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교회 맷돌 소리가 그쳐진다. 줄어든대. 자, 그렇다면 맷돌 소리가 그쳐지는 1차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의 문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의 맷돌을 전집하기 때문이다. 여기 또 맷돌이 나와요. 남의 맷돌을 빼앗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맷돌 못 돌리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맷돌 소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맷돌에 관한 구절이죠. 사람의 맷돌의 전부나 두 짝, 윗짝, 아랫짝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윗짝만이나 전집하지 말라. 빼앗아가지 말라. 이것은 그 생명을 전집 빼앗는 것이다. 맷돌은 두 짝이 있어야 제대로 역할을 하잖아요. 두 짝 다 가져가든 한 짝만 가져가도 맷돌질 못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여기서 전집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하발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뜻입니까? 저당 잡다, 파괴하다, 악을 행하다.
여기서 맷돌을 전집한다는 것은 남의 신앙을 파괴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남에게 악을 행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곱게 갈려지는 맷돌질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각자의 맷돌들이 있습니다. 맷돌질은 교회가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맷돌질을 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 모두 맷돌이 있어요. 근데 이 맷돌을 가지고 내 죄를 회개하는 데 사용해야지. 내 죄를 내 우둘투둘한 마음을 곱게 가는 데 사용해야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그 맷돌을 사용하지 말라는 남의 맷돌을 잘 회개하고 있는 맷돌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말씀의 맷돌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데 이 맷돌을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데 사용해야 돼요.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사사기 9장 53절. 다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누구에게 던졌어요? 아비멜렉의 머리에 던져서 그 머리를 박살내서 죽였습니다. 한 여인 뭐라고 했어요? 아까 메시 교회 우리도 우리 교회도 내 자신도 신령한 맷돌 윗짝을 가지고 신령한 아비멜렉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등장하는 아비멜렉 악인입니다. 사사시대 기드온 우리 공부했잖아요. 기드온이 크게 승리한 다음에 크게 실패했다고 그랬죠. 그 실패의 열매가 바로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에요. 기드온이 많은 아내를 두고 70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이 아비멜렉이 다 죽였어요. 선한 씨를 다 죽였어요. 기드온의 악한 열매 아비멜렉. 선한 70명의 형제들을 죽인 아비멜렉. 바로 오늘날 믿음의 자녀들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죽일 사단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이 악한 아비멜렉을 누가 죽였습니까? 한 여자가 말세 교회가 맷돌을 던져서 우리 각자가 가진 맷돌은 이런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 결국 맷돌질은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생활을 말해요. 나 교회 나온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맷돌을.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맷돌의 역사를 예수님은 종말장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 그럼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잖아요. 소림하신 예수님이 재림 때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하신 장입니다. 여기에도 맷돌이 등장하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갈라집니다. 한 여자는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졌다.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왜? 같은 흐름이거든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갖고 있다? 여자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즉 모두 교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맷돌질을 하는 우리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시비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맷돌 돌리다가
구원받고 데려감을 당하는데 하나는 버려진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교회에서 신령한 맷돌질을 하다가 교회 생활 신앙 행위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맷돌질 하다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여러분, 맷돌질, 즉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요.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예배 드려야 돼요. 날마다 성경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감사하고 찬송 불러야 돼요. 맷돌질을 제대로 해야 구원받는다. 성경은 이 신령한 맷돌질을 하다가 구원과 심판이 갈리는 이 역사를 생각보다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이것도 맷돌을 돌리는 여자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47절, 48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네. 천국에 들어가는 비유래요. 구원받는 비유래요. 여기도 갈라짐의 역사가 일어나죠. 보겠습니다. 먼저 각종 물고기가 등장합니다. 그건 각양각색의 성도들을 가리켜요. 또 이 각양 물고기를 잡는 그물은 교회예요. 그러면 이 그물에 잡힌 그물에 잡힌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이 다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주인이 가져가지만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즉 구원받는 성도와 버림받는 성도로 또 나눠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흐름은 마태복음 7장에 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 교회에 나오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도 말씀하고 있죠. 누구만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못 들어간다. 아까 같은 얘기예요. 교회 생활하다가 맷돌질 하다가 탈락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세요. 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귀신 쫓아냈어요. 많은 권능을 행해도 못 들어가. 맷돌질 했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생활 맷돌질 하다가 구원까지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마태복음 7장은 이것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 하반절,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맷돌질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 열심으로 맷돌질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맷돌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무엇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결론이 뭐예요? 말씀 따라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어라, 말씀 배우자, 말씀 깨닫자,
부속사 시리즈 서책 읽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말씀을 깨달아야 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그 말씀대로 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자가 올바로 맷돌을 돌리는 자요, 맷돌을 돌리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결국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의인과 가짜 의인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꾸준히 예배 생활하죠. 기도 생활하죠. 말씀 생활하죠. 또 당번정에서 헌신, 봉사,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서 하잖아요. 이 자체가 열심히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맷돌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 맷돌의 효과가 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열심히 교회에서 남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어느덧 내 욕심, 이기적인 마음이 조금씩 어떻게 돼요? 갈리잖아요. 남을 섬기고 남이 나로 인해 기뻐하는 거 보면서 내 마음은 부드러워지잖아요. 왜? 맷돌질이거든요, 이게. 세상에서는 마음이 부드럽게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그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맷돌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맷돌질이 뭐다? 말씀의 맷돌질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갈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맷돌질이에요. 말씀 안에 내가 갈려진 가운데 교회 봉사, 교회 일들을 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맷돌질인 거예요. 맷돌질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말씀에 내 자신을 집어넣어서 먼저 내가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해. 그 가운데 교회 직분도 행하고 봉사도 하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맷돌은 쌍수형입니다. 항상 온전한 맷돌질이 되려면 맷돌 윗짝과 맷돌 아랫짝이 함께 쌍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뭐예요?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 짝을 이룬 신령한 맷돌 자체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속에 내 삶을 집어넣고 내 욕심 집어넣고 내 인생에 다 집어넣어서 갈려야 돼요. 갈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예요. 그 다음 물질이고 그 다음 형통이고 그 다음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맷돌에 스스로를 갈아 고운 가루가 될 때 왜 하나님이 이 작업을 시킬까요? 고운 가루가 되는 것으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서 사용하시는, 맷돌질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고운 가루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반죽되기 위해 이 맷돌질에 갈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사야 64장 8절.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그랬죠. 성부 하나님. 그런데 비유적으로 우리는 진흙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그랬잖아요. 토기장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쓰려면 우리가 먼저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갱이 있는 상태로 토기장이가 못 만들잖아요. 먼저 맷돌질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진흙이 고우면 고울수록 주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완벽하게 빚어집니다. 맞죠? 진흙은 진흙인데 중간에 돌덩어리, 알갱이들이 우들두들 남아 있어 봐요. 주인이 원하는 예쁜 모양으로 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의 맷돌, 신령한 맷돌에 완전히 갈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왜 저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아직 덜 갈려서 그런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어. 깨트려 버린대. 왜? 고운 가루가 아닌 상태에서 만들다 보니까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깨트리신 다음에 버리지 않고 다시 만드신다는, 원하는 그릇으로. 열심히 교회 생활 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 보실 때 이 성도는 순종 잘 안 해.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자꾸 어느 한 모양은 순종 안 하고 계속 버텨. 말씀의 맷돌에 안 갈리고 알갱이가 그대로 남아 있어.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뭐예요? 맷돌질을 다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 곡식 입장에서 맷돌에 들어가서 갈리는 것은 고통 아닙니까? 고통스러운 맷돌에 갈리면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던져서 깨트리십니다. 또 맷돌에 집어넣으세요. 또 욕심의 알갱이 나오면 또 깨트리세요. 그럼 나만 아파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처음에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면서 처음에 잘 갈리고 처음에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한 번에 제대로 쓰임받는 성도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맷돌 소리가 끊어질 때가 옵니다. 맷돌을 돌리고 싶어도 돌리지 못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맷돌질 편하게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돌리셔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10절의 역사, 반드시 마지막 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25장 10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맷돌 소리가 끊어지면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들어쓰시지 않아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극심한 환난의 때, 교회 생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 맷돌을 돌리고 싶어도 돌리지 못하는 그때가 오기 전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신구약 말씀 안에 내 자신을 집어넣어서 돌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그릇으로 빚어지시기 바라요. 이렇게 신령한 맷돌질 남은 올해 하반기 충성스럽게 해 나가시는 가운데 마지막 순간 열심히 맷돌을 돌리다가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휴거되어서 천국에 들림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수요일 저녁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오늘도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갈려지는 맷돌질 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고집과 내 자신의 야망이 말씀의 맷돌 안에 다 갈려 없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죽고 내가 가루가 되고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원하시는 모양으로 마음껏 빚어서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갈려지고 내가 가루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질 때 어느덧 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이 밤에 다시 한번 토기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내 인생을 통째로 맡겨드리는 믿음의 결심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하겠습니다.